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일 5번째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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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길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길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의 삶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길 주님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사랑의 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의 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경건과 절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마주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로 목숨과 재산을 잃고 비통함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회복과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마음의 공고함과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김준하 사모님 어려운 수술 후 고열과 맥박이 불규칙하여 원인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이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중에 간섭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이 빠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일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사모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모님은 워낙 수술이 길어서 장유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맥박이 빠르고 열이 높고 그리고 체온이 높아서 아직은 안정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데 맥박이 빠른 원인을 찾아서 어제 복부 CT 촬영을 하고 이제 오늘 하체 CT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광주 제일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진일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좀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하시면 저만 보고 가실 것 같아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불을 꺼버리니까. 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준 목사님과 우리 김재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7인 7색하는 연합한 형제 교회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장으로 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귀한 결과로 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원래 저희 교회에서 정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못하셔서 저희 교회를 제가 대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정준 목사님께 비움의 체험을 이기다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으로 쓰신 설교문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본문을 숙지하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설교문을 사전에 주신 것을 읽고 또 제 언어로 바꾸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정재 목사님께서 이 본문 내용을 쓰시면서 죽을 힘이다 쓰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내용 하나하나가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쓰시는 마음으로 지금의 현재를
버티고 계실 거라고 믿고 힘든 매일매일이지만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위로 가운데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도 버티시고 또한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경계를 유하는 또한 주의를 유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이이니까 특별히 조심하고 그 안에 있는 속은 굶주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 또 거짓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또한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이 진실이고 또한 진짜인지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금이 두둑한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요,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 지갑을 찾으러 온 주인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해를 하고 싶으니 시간이 된다면 자기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자기 집으로 오셔서 감사의 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셔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두둑한 현금이 들었던 지갑이어서 혹시나 살해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갑의 주인이 스님이셨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절 이름이 만우절입니다. 네. 한 번도 실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절 이상 웃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만우절은 진짜 절 이름이 아닙니다. 네. 만우절이라는 단어, 그 날짜, 국경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4월 1일은 만우절인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만우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고 어떤 많이 하니까 이 날만큼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믿지 않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날, 그 만우절을 정한 것이죠.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거짓으로 이해하고 듣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분이 4월 1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첩장을 돌렸는데 사람들이 4월 1일이 가까워오니까 정말 결혼하느냐고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만우절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4월 1일 날 결혼하셔서 매년 만우절이 결혼 기념일인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체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뉴스가 가짜로 판명되는 경우나 또 내가 들은 이야기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뉴스 코너에서는 팩트체크라고 하는 뉴스 코너까지 생길 정도로 가짜가 파묻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가짜가 너무 많죠. 주변에 사기꾼도 너무 많습니다. 진실의 산실이어야 될 교회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목회자도 있고요, 애석하게도 가짜 신도도 있고요, 가짜 교리들 또한 가짜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할까요? 저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를 더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짜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가짜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욕심이나 욕망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욕심, 욕망, 욕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욕망, 욕구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한계에 도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한계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성공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한계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즉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무엇인가,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또는 욕망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성적 욕구, 물질적 욕구 이러면 욕구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적 욕구 이러면 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욕심이나 추악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건강에 대한 욕구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강한 욕구를 가집니다. 그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다가 음식도 조절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운동을 싫어하시던 분들도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그러한 욕구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요. 내가 좀 더 편하게 또는 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목적과 목표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만을 위한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면서까지 그러한 욕심과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내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이유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거짓을 진실인 양 호도하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천국문 앞에 앉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막아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들을 싫어했을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촘촘하게 짜여져 있었던 권력의 카르텔, 그들이 그 안에서 누렸던 안락함,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신들의 거짓이, 아니 자신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의 세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러한 세계를 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제자라고 한다면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하죠. 아니, 시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다가 또 제 목소리는 졸리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하려고 해도 목소리 때문에 주무시게 하는 일이 있을 텐데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도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금방 포기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낙담을 하죠.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일까요? 진실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이다. 거짓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앞에 두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불로 장생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주가 되죠.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고요, 또한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생각의 죽음, 또 정신적인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죽거나 또 정신이 죽을 때 우리는 멘탈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멘탈이 무너지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한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실제로 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저 목회자인 저조차도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멘탈이 욕망 가운데서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도합니다. 유혹합니다. 욕망을 따라서, 안 좋은 추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바라고, 또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한 추악한 욕망의 끝은 다 아시는 것처럼 허무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집니다.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가치의 영역이 바뀌게 되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게 되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알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세계를 바꾸고 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안다는 것, 진실을 아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고창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한욱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는 딸에게 비목회자인 정한욱 원장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요즘 핫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창이니까 별로 멀지 않죠.
어느 할아버지께서 10년 전부터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시력이 상실이 되고 주변에 사물이 분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10년 지나고 난 후에 이분이 권유를 받아서 이 정한옥 선생님 병원에 내원하게 됐고, 그리고 진료를 받았는데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시고 개안 수술까지 했으니까 눈이 밝아지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진료를 하고 안대를 풀고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사시라고, 밝은 세상을 사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정한수 선생님께서 진료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간호사들이 있는 밖으로 나가서 조금 전에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좋아하시며 돌아가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간호사분들의 대답이 자신이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돌아가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눈이 밝아졌는데 10년 전의 자기 얼굴이 아니라 너무 늙어버린 현재의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눈이 밝으니 더 자세히 보였겠죠. 안 보일 때는 잘생기고 멋있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도 자글자글하고 흰머리도 많고 너무 급격히 늙어버린 노인이 자기 앞에 거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낙심하셨을까요?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의 현실의 모습,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죠. 진실 앞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는 현재 분위기로 봐선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씩이나.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의미입니다. 거짓말이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번이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위대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이나. 왜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게 되면 머뭇거리게 될까요? 제가 존경하는 강남순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는 훨씬 유명합니다. 글을 한번 쓰면 신문에도 계속 칼럼을 기록하고 계시고 책도 꽤 많이 내셨고요. 미국에서 석좌 교수로 계시고 또 강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글을 하나 쓰시면 밑에 댓글 또는 좋아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강한 분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최근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나서 낙담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그런데 그 칼럼 내용 중에 뒷부분을 쭉 가다 보면 강남순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게 있습니다. 꼭 진실이 승리한다는 구호, 나는 불편하다. 저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진실이 승리한다, 즉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구호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으쌰으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요, 지금 사는 우리 세계에서는 진실이 꼭 승리하진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여겨도 진실보다 강해 보이는 거짓이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발견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 삶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또 이런 격언 아시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유명한 문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폐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이 강해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살아남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짓이어도 살아남는 자가 이긴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압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신 겁니다. 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승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게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본 결과지는 허무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겠습니까? 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를 추종하며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진실이 거짓에게 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 걸로 여겼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왜 무려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이번 7인 7색 가장 중요한 주제,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반전의 역설입니다. 세상은요, 수많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진실과 가짜를 교묘히 섞어서 분명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좁디 좁은 그 길, 그 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늑대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큰 용기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베드로 같은 심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이 말씀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간절한 자세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 중에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에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결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 기도로 마치십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피하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세 번째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거쳐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 이 현실이 감당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참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짖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신 정준 목사님과 김주아 사모님이 바로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세 번이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도 이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께서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알았고 직면했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결국 죽음을 이긴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짓 예언자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갖게 하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따르면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일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사랑이 없이 욕망을 쫓는 그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진실을 발견하시거든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진실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거짓이 나를 잠식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을, 이 고통의 긴 터널을 갈 때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는 정준 목사님과 김주아 사모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함께 품게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는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힘입니다. 신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그런 신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진실을 알고 직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 또한 신앙교회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그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정준 목사님과 또한 김주아 사모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7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 어느 교회보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을 찾고 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